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이후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은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인이 늘어나자 교회 안에 문제도 생깁니다. 구제를 두고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이 일을 계기로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납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손과 발로 봉사하기 위해 선출된 초대교회의 7 집사들, 그들 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 스데반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준비되어 있었고 부르심을 받자 기꺼이 헌신하였으며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저의 꿈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이전에 꿈꿔온 모든 것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성공을 향한 꿈 버리고 인내와 고통과 포기로 걷는 꿈을 살겠습니다. 그 꿈이 어디로 이어지던지 거기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제가 그 꿈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사와 표적까지도 행했던 스데반. 하지만 이런 그의 헌신을 못마땅해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잡아들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날아 들어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라봅니다.
저들은 어찌 하나요? 평안히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 안식에 참여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종 나의 스데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종 나의 스데반. 나의 주 나의 종아 나의 주님 스데반. 스데반.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울을 보며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울이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단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자신을 던져 사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울, 사울, 명철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어둡다 눈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의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날 세상 앞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그제야 비로소 하늘을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죠. 마침내 예수님과 만난 사울.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그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도르가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급히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자 그곳에서 하루 반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과 영적 교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꿈으로도 나타나죠.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꾼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가이사랴에서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이었다죠? 심지어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던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이 시기에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사실이 소문이라도 돈다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또 어떤 죄목으로 정죄할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요. 요즘처럼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기 요원한 이때에 도대체 왜 긁어부스럼 만드시려는 겁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꿈을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질 사건들로 하여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요. 그것은 첫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받들고 간 고넬료 집에서 그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모함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집사들을 안수할 때 우리가 한 말을 잊었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순종, 이름이 아니라 따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생전에 했던 말처럼 우리가 오로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먹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그 길을 언제 걸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방을 위한 복음 사역의 사명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함께 동역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 열정을 이제 주님을 위해 불사르려 한다니 정말 큰 힘이 되는군요. 주님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꿈이요? 무슨 꿈이요? 요바에서 꾸셨다던 그 꿈 말입니다. 아, 그 꿈이요?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하늘에서 먹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3번이나요. 그 꿈 저에게 주세요. 예? 제가 그 꿈을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음성, 그 명령,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길,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저의 꿈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이전의 꿈과 모든 건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성공을 향한 꿈 버리고 인내와 고통과 포기로 걷는 꿈을 살겠습니다. 그 꿈이 어디로 이어지던지 거기로 가겠습니다. 오직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제가 그 꿈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를 바울이라고 불러주세요. 저의 헬라 이름입니다. 이름까지 헬라식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이제 유대인 사울이 아닌 그들과 바울로 살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역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 택하신 특별한 그릇인가 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딱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볼까요?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의논해 보고요. 이게 제 경비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늘 아닙니까?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건가요?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바느질입니다. 장막을 깁는 재주인데 부자들 장막을 고쳐주면 먹고는 살만합니다. 아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선교 비용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 당신은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늘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세상에 어두운 것은 당연하지요. 그 후로 점차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눈에 바늘을 드니 손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찔렸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손이 찔릴 때마다 스데반이 생각나기도 하고 주님 쓰셨던 가시관과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바늘, 참 여러모로 쓸모있는 물건입니다. 바늘에 찔릴 때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니까요. 가야 할 길이 험하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바늘에 찔린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먼 자, 서툰 세상길 건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길에 고난 없다며 주의 고난 어찌 생각해 주 십자가 입고서 어찌 따르리요.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늘의 빛을 보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먼 자 서툰 세상을 건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먼 자, 서툰 세상길 건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쉬지도 멈추지도 않겠다는 바울의 결심. 이후 사도행전 후반부인 13장에서 21장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떠난 선교 여행은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그의 입맛과는 전혀 다른 삶을 먹은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시작한 뒤로 안전하고 편한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멈추어 서야 할까? 혹은 둘 중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그렇게 갈림길에 서게 되면 난 늘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참 단순해지더군요. 내게 있어 길은 주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멈추게 되겠지요. 길을 걷고
걷다가 최후에 멈추게 되는 곳, 그곳이 주님 가까운 곳이기만을 바랐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결국엔 죽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다 보면 멈추게 될 날, 나의 죽을 날도 인도하시겠지요. 하늘에서 내린 꿈은 사람의 꿈이 되고, 사람이 품은 꿈은 평생 그의 길이 되지. 주신 그 길 걷다 보면 멈출 곳도 인도하시겠지. 은혜가 넘치나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 계신 것 보이네요. 거기 있는 것 내가 아노라. 명령 받고서 걷는 이 길, 한 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너를 홀로 두지 않았노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종 나의 사랑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종 나의 사랑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종 나의 주님,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바울아, 바울아. AD 64년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는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형틀로 사라지는 대규모 핍박이 벌어집니다. AD 67년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 바울을 로마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은 순교의 장소에 나아가서 자신의 목을 벨 형리의 칼을 보지도 않고 그가 피를 쏟고 쓰러질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름날 저 푸른 하늘 너머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잠잠히 스데반처럼 순교합니다. 누가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의 피와 눈물, 땀과 열정으로 이어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사도행전, 내 이웃의 사도행전, 우리 가족의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이 마치 불꽃처럼 사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